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 말씀으로 룻기를 나누었습니다. 룻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좋은지요. 이 따뜻함 이런 게 있잖아요. 따뜻함. 룻기는 참 따뜻한 책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전쟁 이야기도 많고 또 심판 이야기도 많고 또 혼돈과 갈등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임하고, 왜냐하면 이 책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모든 걸 잃은 텅 빈 인생, 그 절망의 어떤 현실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습니다. 먹고 살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이런 룻기의 위치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사기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빛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새로운 시대를 룻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리온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이 룻기는 한 가정의 무너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여기보다는 모압 땅이 더 낫겠다. 더 안전한 길, 더 살기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을 살려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커질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안전과 계산을 붙잡게 됩니다.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보다 은혜의 자리보다 인간적인 안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트, 영어로 베스트가 있죠. 최선이라고 하는 베스트. 이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은 베르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은 베르다. 우리가 더 나은 걸 선택하다가 가장 최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런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먼저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땅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이 가정에 10년 동안에 장례를 3번 치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자식도 없습니다. 남은 건 과부 3사람, 3가부뿐입니다. 미래도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답도 길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죠? 어둠이 가장 짙은 때가 새벽이 오기 전이죠. 오기 전.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십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죠. 잎도 죽고 열매도 죽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겨울 뒤에 모든 생명이 깨어나는 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난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그 무너진 자리,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무너진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간다고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와 함께 갑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갑니다. 가는 중간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며느리 2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두 며느리에게 아무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그 시대는 과부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이 겪을 멸시와 차별은 눈에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을 하죠.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 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는 거죠.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가 아직 다 젊은데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너희 인생을 시작을 해라. 문제는 여러분, 그들을 돌려보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노년에 홀로인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서는 뭘 해야 하지?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모든 것이 막막한 거죠. 그러나 이번 나오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다. 10몇 년 전에 계산해서 더 나은 걸 찾아서 이 땅으로 와서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계산보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처음에는 둘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설득에 둘째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에 대한 헤세드 때문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말합니다. 은혜, 인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 룻에게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었지만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룻은 그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룻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습니다. 룻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룻이라는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당시 시대는 지금보다 더한 생존의 시대였습니다. 다들 자기 살 길을 찾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헤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나중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이 헤세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더 큰 이유는 이 룻이란 이 여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압 여자다 이 말이에요. 모압 여자. 여러분, 모압 사람은 그들이 믿는 신이 있고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에 더 나은 것, 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라는 베스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마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가 늘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고 자기보다 며느리를 더 위하고 자기보다 타인을 더 위하는, 그리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그 하나님께,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더 나은 것을 내려놓고 가장 베스트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십몇 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잃고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말하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하니 나오미가 말하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다. 반대로 마라는 슬픔, 고통이란 뜻입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슬픔, 고통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나오미는 다른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 남편이 잘못 결정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녀는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슬픔이라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 나오미를 하나님은 결탄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무 안 돼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말하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나는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불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했는데 이후에 룻기를 보면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왔던 이 나오미 나를 말하라 부르라 했는데 룻기서 이후에는 말하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지켜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에 끄는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를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때마다 그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녀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마라가 아니라 그 이름 뜻 그대로 나오미로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룻기는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 길이 없습니다. 당시는 가부들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추수를 할 때에 추수하다가 이삭이 저 모퉁이 쪽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부나 나그네들이 그걸 주워 갈 수 있도록 그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워 와서는 그걸 가지고 한 끼 한 끼 입에 풀칠하면서 살 수 있는. 룻이 이제 밭에 가서는 그렇게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룻이 이삭을 주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성경은 이걸 우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읽는다.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가게 된 겁니다. 우연히. 그리고 우연히 그곳에서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룻기서 뒤에 보면 마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마침 그때의 그 시간에 마침 그 장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마침. 룻기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고 마침 그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인데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고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평강을 주시고 알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식아 너가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그때 우리 교회 앞에 영어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이런 교회들을 지원해서 도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딱 듣고는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를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하셨는데 새로운 교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그리고는 저희 교회가 선정이 되고 1년 동안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저도 제 목회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우연 같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우연한 때, 우연한 사람, 우연한 일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라인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다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한순간에 이제 바꾸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룻기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하였느냐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한 법이 있습니다. 저 말씀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그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가정에 잃었던 모든 기업들을 다시 찾게 해주는 겁니다. 잃었던 자기 기업을 한순간에 되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대가 없을 때 자기 집안을 이어갈 대가 없을 때에 그 자식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래서 그 집안이 몰락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하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절망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큰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자기 재산을 희생해서 그 사람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 줘야 하는 그 희생이 따르고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자기 집안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사람의 집안의 자식으로 대를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계산이 있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롯이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집안, 그의 가정이 일어설 수 있도록 책임을 져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말 황당할 수 있는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보아스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다음이 보아스인데 이 사람은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한순간에 모든 잃었던 것들을 다 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기업도 찾고 후손도 다시 얻게 되고 보아스라는 사람으로 인해 너무도 많은 칭송을 받고 너무도 많은 축복을 받고 너무도 유명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고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나에게 일어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답도 없고 길도 없을 그때에 그분께 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저를 받아주셔서 저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걸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걸 내어놓아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 때에 그 책임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꺼이 원하시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짊어지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가정이 한순간에 다 회복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는 그분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번 주부터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저녁 한 끼를 계속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식을 하려고 하면 그걸 딱 결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딱 붙들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만 가지고 그분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계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도록 우리도 헤세드의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도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흐르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베스트인 하나님만 붙드십시다. 우리 인생의 마라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